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서 26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한 이루어 함께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이 그들로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와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니까요. 나는 아버지를 알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이 오늘로서 끝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니까요. 유언적 기도죠. 오늘 20절부터 19절에 이어서 20절 말씀합니다.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해 주는 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그 당시 그곳에 있는 자들, 즉 제자들과 성도들 그 당시에 만이 위함이 아니요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하였으니 예수께서 전해준 아버지의 말씀, 그건 영의 말씀이죠. 말씀을 듣고 믿어 마음에 간직 간수한 자들이 전해준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한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준 말씀이죠. 그리고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 21절 앞부분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목적은 하나 되기 위함임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진리로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하나 된 것 같이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 곧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도 진리로 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십시오. 그런 기도입니다. 이것이 유언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결국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이루시고자 한 그 목적이 뭐냐? 하나 되기 위함에 아버지와 아들과 삼일째 하나님과 믿는 성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주 만물 모든 것이 다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렇게 하나 되도록 딱 묶어내신 분이 그분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또 다른 말로는 독생자 그래요. 그걸 독생자.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이 주님의 이 기도는 주님께서 기도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죠.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2절까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고,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에요. 우리 조상 여호와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은 표면적 이스라엘을 두고한 말이 아닙니다. 표면적 이스라엘도 속하지만 들어있지만 하나님의 택한 진짜 참 이스라엘이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택한 전 우주적인 하나님 백성을 이스라엘로 상징해서 말씀하는 거니까 그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인이면서 우리의 왕이시라니까요. 왕.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누구의 제자들, 성령의 오순절 성령 침례를 받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증인이죠. 증인. 다 보고 듣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안 그런 사람들이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우리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분이시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도 그렇게 증언하시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이루어졌죠. 계속 이루어진 거죠, 지금도.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은 내게 주신 영광이란 말은 이게 구체적으로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줬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에게. 내게 주신 영광, 아버지의 이름을 줬잖아요. 아버지 이름을 줬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의 말씀, 즉 영의 말씀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다른 말로 뭐예요? 그 말씀이 진리 말씀이에요. 진짜 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을 모형으로 비유로 준 말이 있고 그것의 진짜 말은 영의 말을 좀 영어로 얘기하면 모르니까 이렇게 비유로 보여준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모형들로 그것을 참 영의 진리로 줬다는 얘기, 영으로 줬다는 말은 그 진리의 말씀을 아버지께서 예수님은 인간의 대표자이시죠. 그분에게 주셨잖아요. 그걸 갖다가 내게 주신 영광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들은 제자들과 참 성도들이죠.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그렇게 준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성부, 성자, 성령님이 다 하나가 된 것 같이 삼일체 하나가 된 것 같이 무엇을 가짐으로? 영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음으로 같이 그들도 그러죠. 그들이 누구야? 아버지의 영광을 받은 자들, 즉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말씀,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
받은 자들, 또 받은 그 자들도 하나님과 성도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그들도 그러네. 그들이 누구의 제자들과 성도들이지. 다 하나 되어 이렇게 말한 걸로 봐서 오해할까 봐서 이걸 내 집어넣거든요. 가르쳐 넣어가지고 성도들이 다 하나 돼 이렇게만 생각할까 봐서 이걸 써놓은 거예요 지금. 성도들도 다 하나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되는 거니까 하나님과 성도들과 다 하나가 돼버리는 거 그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한 몸 되는 거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게 신학교이잖아요. 그게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한 몸 하나 되는 거. 저들 성도들이 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빼불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과 결국 나 안에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 결국 거기에서 나오잖아요. 우리 안에 21절에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과 성도들이 다 하나 돼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님과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이렇게 가로를 해서 내가 집어넣은 겁니다. 근데 좀 부족한 말인 것 같아 이게 좀 더. 하나님과 성도들 다 하나 되는 거. 예,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서 완전히 하나 되는 거. 23절 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 23절의 첫 번째 앞부분 곧 내가 그들은 뭐야?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 그들 안에 있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들 안에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 안에 있고 그 말은 보혜사 성령으로 영의 말씀으로 있고 그 말이죠. 그들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뭘로? 영으로 영 진리의 말씀으로 내 안에 계셔. 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받아 마시는 거야. 그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다 하나가 되는 거야. 예수님이 진리시잖아. 하나님은 영이시잖아. 그 영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의 보혈을 받아 마심으로 주님의 생명을 받아 마심으로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어 그들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그랬어요. 온전함. 텔레요 이 말은 완전하다, 완성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두 번째 이유는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완전히 하나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여기서도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도들끼리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 하나 빠지고 그게 아니고 성도들도 다 이거 하나님과 완전히 예수님하고 아버지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처럼 성도들도 다 완전히 우리와 하나 되는 거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그러면서 성도들하고도 다 하나 되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완전히 하나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 23절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읽으면 그들이 이렇게 성도들 간에 다 하나 되는 거 그것만 딱 사람이 우리나라 성경이 좀 그래. 그런 느낌을 준다니까. 그럴까 봐서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맞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로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성도들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것까지 다 포함하려는 말이라니까요.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둘째,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일이 바로 이렇게 되는 게 뭐냐면 바로 보혜사 성령, 곧 진리의 영을 주심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 기도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에게 주신 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심으로 이루어 달라는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다 짜져 있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예정하시고 작정하셨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지지요. 하나님 작정하시면 그대로 되잖아요. 그런데도 기도를 해 이렇게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그것이 우리가 뭡니까? 그 성구 영신 신년 영신 예배 때 주셨던 에스겔 36장 26절 이하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다 내가 이렇게 한다고 약속을 예수님이 언약을 하셨잖아요. 이스라엘에게. 그게 반드시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죠. 반드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그런데도 뭐라 해?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달라 이렇게 한다고 다 성경이 다 언약하고 약속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기도를 해야 돼. 이 기도, 이 세상적인 기도, 그런 건 필요할 때는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안 해도 되지만 이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니까. 약속이 돼 있어도. 그러니까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계속 우리는 그 기도를 해야 돼. 예수님처럼. 그리고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셨어요. 예. 요한복음 17장 24절 앞부분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이 말은 일이 이렇게 되는 이 일의 성취는 보혜사 성령 침례로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자가 예수님 있는 곳에 항상 함께 있게 되는 게 그게 뭐예요? 보혜사 성령 침례를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리고 24절 뒷부분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육체가 생겨나기 전이죠. 창세 전이니까 전에 영으로 있을 때에 이 말이나 신으로 있었을 때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신이시잖아. 신으로 있을 때에 나를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영광, 그 영광이 뭐냐면 신이라는 것이 영광이야. 영이 영. 영으로 있는 것이 영광이라고. 예. 내가 신 또는 영이었음을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결국 우리의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아버지 말씀, 주님의 보혈을 매개해서 우리가 그걸 가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는 거라고. 어마어마한 얘기인 거죠, 이게. 이게 주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딱 그것에 달려있는 거야.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그러잖아요. 25절 앞부분.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그 말은 의로우신 아버지의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세상은 아버지, 즉 영을 알지 못하지만, 그 말이잖아요. 알지 못하지 당연히 영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뭐예요? 영을 부인해. 육체가, 눈에 보이는 육체가 전부야. 그래가지고 그걸 꽉 그러고 있어. 물질에 나타나는, 육체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원리들을 통해서 안 보이는 영을 얘기하는 건데,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걸 몰라. 그래가지고는 성경은 비과학적인 책일로 알고 있다니까요. 아니야! 성경은 초과학적인 책이야. 이 세상의 과학을, 육체만 논하는 과학을 뛰어넘어버리는 과학이란 말이에요. 그게 육체적인 의미에서 비과학적으로 보이는 것도 있겠지, 성경 보면. 그래서 과학이 최고인 줄 알아. 그걸 통해서 진짜 육체의 과학을 뛰어넘는 진짜 과학이 있다니까, 진리, 영.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 말씀이요. 이 세상 육체로 안 보이는 영을 다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진화론적인 짭짭하고 그러고 있다고. 예. 이렇게 자연 만물들이 적응해 가면서 이렇게 그런 건 있어요. 적응해 가면서 발달해 가는 거. 근데 종을 뛰어넘어서, 예? 뭐예요?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돼지가 뭐가 되고, 뭐, 이런 건 천년, 만년 가도, 그, 유전자 똑같은 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뛰어넘는다고 하는 것이 거기에 진화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답답한 거죠. 그걸 과학이라 한다고. 미국 세상 법정에서 창조론하고 과학론, 그 법정에서 붙어가지고 기독교가. 네 진화론에 대해 수십 권, 수백 권 된 걸 다 읽어봤네? 이렇게 나와. 이거 성경부는 신학자들이거든. 우리 다 읽었겠어. 안 읽었겠지. 그러고 아무 말도 못해. 이거, 근데 진화론은 솔직히 그것이 증명된 겁니까? 그게? 그냥 그럴 것 같은 유추해갖고 만든 거지. 참, 인간의 머리가 그런 것밖에 안 돼. 신을 부정하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근데 또 그것도 과학이라네. 참 답답해. 자. 그리고, 25절 두 번째 파트 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나를 영화롭게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말은 영, 아버지의 말씀을 주셔서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인간의 대표로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은 후에 그리스도가 되잖아요. 언제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요단강 침례 세례에서. 누구를 통해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성령을 받은 자를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이제 다 아버지 영의 말씀이고 뭐이고 다 영을 다 알게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가 나오잖아요. 뭐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도 다 성령 통달하여 안다고. 그 성령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영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진리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구속사적인 의미예요. 예수님이 성자로 있었을 때 다 하셨겠죠, 물론. 그러나 구속사적인 의미로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성령 받은 후에 한 것이죠. 우리를 대표하신 분이시니까. 그런 차원에서 나를 영화롭게 하심으로 그 말은 영, 아버지의 말씀을 주셔서 아버지 영을 알았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25절 세 번째,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준 자들도 아버지께서 예수 자기를 보내신 줄 알았습니다. 그 말이죠. 이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심으로 예수님 자기를 영화롭게 하심으로 즉 예수 자기에게 아버지의 말씀, 영의 말씀, 아버지 이름을 주심으로 영화롭게 하심으로 그런 말이죠. 무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 이름이 앞에서 다 우리 같이 나눴으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 이름이라 그래요. 영의 말씀 6절에 나오지 않아요. 아버지 이름을 저들에게 나타내므로 그 말은 영의 말씀을 저들에게 주므로 또 다른 아버지의 말씀을 저들에게 주므로 그런 말이야. 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저들에게 나타내므로 그들도 아버지께서 자기를 보내신 줄 알았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은 26절 앞부분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 말씀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이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안 것은 예수 자기가 저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즉 아버지의 말씀,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에 알았다는 말씀입니다. 이들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이들에게 주어 또 알게 하리란 말씀이에요. 그것이 이제 두 번째로 이어집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은 진리 말씀을 즉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말씀, 영의 말씀, 주님의 보혜를 이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려는 것은 이미 알게 하였지만 또 계속 더 완전하게 알기 위해서는 성령을 부어달라는 말이거든요. 그 기도거든요. 오순절 성령. 아직 오순절이 안 됐으니까. 성령.
또 알게 하려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이들 안에 있게 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한다는 말이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 영, 보혈, 아버지의 말씀, 영의 말씀, 아버지의 이름, 주님의 보혈이 이들 안에 있게 하여 라는 말이에요. 또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잖아요. 저들이 내 말을, 아버지의 말을 받아, 영의 말씀을 받아서 간직 간수하고 있는 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성령이. 무엇이 사랑이야? 나를 사랑하니까 아버지 이름, 아버지의 말씀, 주님의 보혈, 영의 말씀을 잘 듣고 믿어서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거야.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예요, 그게.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이들 안에 있고, 그 말은 아버지의 이름이, 영의 말씀, 보혈, 주님의 보혈이 이들 안에 있어.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안에 있게 하여 삼일째 하나님께서 거처를 삼아 그들 안에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하여 하나 되게 함이란 그런 말씀입니다. 이를 참고하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 23절에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지키니가 뭐예요? 테레오. 킵이라니까 간직하다, 간수하다, 지키다. 여기서 지키다란 말은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요. 잘 간수한다는 뜻의 의미의 지키다란 말이에요. 지키니 그 말이. 근데 오해를 한다니까. 행위를 생각해. 문을 안 보면. 지키니 네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야. 사랑이 들어있어. 사랑을 가지고 있잖아. 예수님이 뭐라고 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1절에서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또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사랑이라 그래. 예수님이. 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 말씀. 근데 그 말씀이 들어있어. 그래서 뭐해? 사랑이 그들 안에 있어. 안에 있고 그 말은 주님의 보혈이, 주님의 그 영의 말씀이 속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16절 전후에 뭐라고 그러냐면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실 때,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것도 맞지만 이건 내 아들이다, 내 사랑이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 원어로.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 자기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주님의 보혈, 영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누가 줬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잖아. 성령 받으셔. 그것이 있으면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 사랑 안에 있는 자라고.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이들 안에 있게 하여. 그 말씀이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는 뭐예요? 싹 오이사 성령께서 그들에게 들어가셔서 영원히 저들과 함께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잖아요. 네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삼일째 하나님이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거기서 살겠다고 그러잖아요. 영원히. 또 다른 성경 말씀에 영원이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영원히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유언적 중보 기도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예요? 몇 가지가 단어를 고른다면 몇 가지 고를 수 있겠죠? 뭐겠어요? 첫 번째, 영의 말씀, 아버지의 이름,
영의 말씀, 주님의 보혈. 그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잘 믿어서 간수하고 있는 것이 중요해.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뭐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해. 그래야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말하는 사랑의 정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 독생자잖아. 모노게네스. 하나 되게 하는 자. 뭘 줘서? 자기 피를 먹여가지고.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말씀, 영의 말씀을 줘가지고 다 하나로 묶어내. 하나로 만들어내는 자예요. 그래서 사랑의 정의가 뭐라고요?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 성경은. 세상에는 사랑의 정의가 별의별 것이 다 있지만 다 틀려. 그 외에는. 성경이 전체가 그 얘기해. 하나 되게 하는 거. 연합해가지고 딱 하나 되게 하는 게. 그걸, 외적인 것으로 힌트를 준 그 모형이, 그게 결혼이야, 결혼. 그래서 사랑하면 결혼을 하는 거라고.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는 거. 그래가지고 계속 영원히 그렇게 해서 살게 돼. 사랑함으로써 하나하고 연합을 하고. 계속 자식을 낳잖아. 그래서 계속 이어지고 계속 살 수가 있는, 계속 사는 거예요. 그 씨가 뭐예요?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을 우리의 결혼 속에, 사랑 속에, 피 속에 다 넣어갖고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감춰가지고죠. 그런데 이런 말 있잖아요. 가만히 생각하면,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남을 사랑할 때 에릭 프롬이라는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 있잖아요.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해줘야 돼. 그게 골자야. 그래야만 사람이 알거든. 근데 하나님 사랑은 달라. 몰라, 사람들이. 욥같이 하면 하나님인데, 그럼 지극히 미워하는 줄 알아. 핍박하는 줄 알아. 원래 욥이라는 이런 뜻이 이욥이야. 이욥인데 그냥 우리나라 말 욥으로 번역을 했지. 이욥인데 그것이 미움받는 자 그런 뜻이야. 또는 핍박받는 자 그런 뜻이야. 겉으로는 뭐예요? 미워하고 핍박하고 뭐 그런 자로 보여. 근데 그게 뭐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거 봐. 완전히 달라. 그 사랑을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이럴 수가 있어? 욥이 처음에 그랬잖아, 욥이. 거의 완전하게, 하나님 거의 완전하게 산 걸 알았지. 그런데 뭐야, 속에 깊이 들어있는 우상이 들어있어. 가장 큰 우상. 그게 뭐야? 자기의.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야. 그걸 깨우셔가지고 완전히 작살내버린 게 그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나를 따르려고 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거예요. 부인하게 만든 게 십자가예요. 자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삭제시켜버리고 예수의 생명이 자기 생명이 되게 하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영생이거든요. 구원이거든요. 그게 영생이거든. 그렇게 해서 영생을 주시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여 그래. 감추는 거. 육신인들에게는 감춰.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 개혁성경 번역을 좀 잘못했는데 새 번역으로 말하면 숨겨져 있는 일을 밝혀내는 것은 왕의 영화여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잠언 25장 2절에.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왕은 숨겨져 있는 것을 그걸 잘 연구하고 찾고 뒤지고 그래가지고 구하고 찾고 뒤져가지고 알아서
그걸 잘 밝혀내가지고 가르쳐주는 자를 갖다가 증언하는 자를 갖다 그걸 왕이라 그래. 근데 그것이 잠언 25장 2절로도 나오지만 요한복음 18장 37절로도 나오잖아요.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네 말대로 내가 왕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를 위해서 왔고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고 증언하러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진리를 증언하는 자가 밝혀내가지고 증언하는 자를 성경은 왕이라 그래. 세상은 권력 잡았고 군림하고 우지자 있고 지 마음대로 요걸 왕이라 그러지만 정반대지. 성경을 모르면 깊은 세상 학문에 뭐라 그럴까 빠져가지고 수렁에서 못 빠져나온다니까. 그런데 그 깊이 있는 삼초제인 걸 알게 하신 게 뭐냐? 그 성령, 보이사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진리의 말씀을 받으면 되는 거야. 진리의 말씀을. 이미 신약시대 성도들은 다 성령으로 인쳐버린 신약교에서 튀어났잖아. 믿는 즉시 뭐예요? 성령께서 임하시잖아. 믿는 즉시. 진짜 성령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뭐 그걸 갖다가 뭐 여러 가지 외적인 표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그러지 말고 새 방언을 말하는 자가 진짜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야. 새 방언이 뭐예요? 새 방언. 그게 사도행전 4장에 나오죠. 다른 방언이라고 나오잖아. 이 세상 방언을 다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해. 그걸 새 방언이야. 새 것이 뭐예요? 성경에서 영이잖아. 영의 말을 하는 하나님 나라의 말, 아버지의 말, 하나님 나라의 말, 진리를 말하는 자가 그 사람이 뭐예요?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보이사 성령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지 그걸로 진리를. 그래서 무슨 말에 새 방언을 영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게 진짜 참 진리의 영 보이사 성령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믿어서 성령 받은 사람은 감춰져 있는 속에 있는 내용이 성경을 보면 보인다니까. 그러면서 그러되 반드시 기도는 해야 돼. 알게 해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약속했잖아. 그렇게 말씀 또 명령도 하셨잖아. 그러면 반드시 가르쳐 준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고도 또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좋은 곳으로 마태복음 좋은 곳으로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좋은 곳이 성령이라고 누가복음에 성령이라고 나오잖아. 그래서 성령은 아버지의 깊은 것도 다 깨닫게 하심으로 진리를 알게 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날마다 예배를 할 때마다 신약교회는 주님의 보혈을 흘려줘야 돼. 아버지의 말씀, 영의 말씀을 전해줘야 돼. 그것을 성도들이 받고 아멘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잘 간직하고 간수하면 뭐예요? 그것이 믿으면 뭐예요? 그것이 자기 마음이 돼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말을 천국방을 하게 되고 새 말, 즉 영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고 또 그렇게 살게 되는 거야. 왜?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 새 사람이니까 새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기 마음이 됐으니까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편하거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것이 이게 참 자유야 그게. 억지로 나는 마음이 안 받겠는데 억지로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면 미치지 그거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역이 길이지 그건. 안 그래요? 그래서 마음에 깊은 오늘 이 말씀을 새기고 다음 주에는 또 이제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이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나옵나이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희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주님의 생명, 주님의 보혈을 아직도 어둠 속에서 헤매이는 많은 자들에게 흘려주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